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께서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러자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여라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 앞에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하셨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아래로 뛰어내려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시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끝내고 기회가 올 때까지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오후 공과 공부 시간, 오늘 제목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공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은 제일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임직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성자이시지만 이 땅에 찾아오셨고 30세 되실 때까지 어떤 그 사생애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가 30세가 되셨을 때 공적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그리스도 직분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임직식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임직식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함께 하셨고 또 하늘에서는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임직하신 뒤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시험을 하셨다.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시험이 오지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시험이 옵니다. 믿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잘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시험이 오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시험이 오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고자 하실 때에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잘 살펴서 주님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주님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대지로 본문을 전하겠는데 제일 첫 번째는 시험을 받으신 목적. 시험을 받으신 목적.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본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 화면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께서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고, 그러므로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평생 성령 충만하신 그런 분이시지만 이 시점부터 그리스도로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늘 충만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이시지만 이제 그리스도 임직식을 하신 직후 공식적으로 내내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광야로 몰아가셨다,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주셨으면 몰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항상 충만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육신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신 그런 주님께서 성령이 강력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가시도록 인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시험은 광야 시험입니다. 아까 서두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성령에 인도되어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이고 예수님의 시험은 광야 시험이다. 이것을 정리해서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 성령에 인도되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험 첫 번째는 성령에게 인도되시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세 번째는 마귀에게 받으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시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여러 가지 시험들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은 무엇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길을 갔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곧 성령의 인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로 그 인도 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시련들을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그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죠. 예수님 역시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왕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곳이 홍해 곁에 침쳐 있거든요. 바로 왕이 딱 볼 때 도가내든 쥐입니다. 병거 이끌고 쫓아가면 얼마든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서 종으로 끌고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가 마귀는 아니지만 이 바로는 마귀에게 이용당한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요때 공격을 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자기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보고 이 마귀는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면서 시험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시험을 한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응시하신 것입니다. 무슨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이 시험에 응시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시게 광야에서 또 성령에 이끌려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펴서 우리도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시험 받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시험을 받아주셨을까? 마귀가 시험하여 올 때에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주셨을까? 시험 받으신 목적입니다. 거기 세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소지 가운데 첫 번째는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보여주시려고, 좀 소지가 기네요.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보여주시려고, 한 단어로만 말한다고 하면 연단 받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연단 받고 말고가 필요 없는 그런 신성의 예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우리와 똑같이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연단을 잘 받으시고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잘 승리로 통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이 사탄 시험 이후에 주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도 시험에서 승리하신 바로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 진리운동을 큰 능력으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광야 시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시험 없이, 광야길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뒤로는요, 반드시 광야 40년을 통과하여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40일 금식하시고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진리운동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였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였다. 예, 바울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게 막 루스드라인 것 같은데, 예, 루스드라에서 고난을 많이 겪은 다음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힘내서 용기 내서 이 환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시해서 마귀 시험을 이기자, 이렇게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광야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시험을 잘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도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겪고 계시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환난 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난을 겪었다고 하면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원리다 생각하시고 이상하게 여기시지 말고 마땅히 여겨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시험에 이기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목적 두 번째 소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몰아가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시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체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을 몸소 다 겪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힘든 일들을 체휼하셨을까? 왜 그러셨겠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히브리 4장 15, 16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예,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소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체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기 16절에 그랬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여기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디겠죠? 아까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성소라고 하면 성소 가운데서도 제일 깊은 곳, 지성소. 지성소 가운데서도 어디? 언약궤의 뚜껑.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새벽 예배를 나오셔야지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배우는지 아는데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 시라는 말은 베풀 시자예요. 은자는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그게 언약궤 뚜껑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뚜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신앙적인 의미는 거기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시은소요,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 갖고 그 언약궤 내 귀층에 이렇게 피를 뿌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런 말은 성소 깊은 곳 예수님 계신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좀 그분의 은혜를 입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시험을 이기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능히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힘으로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시험을 잘 이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지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세 번째 소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세 번째 소지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인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어느 누구도 마귀 시험을 이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마귀 시험 온전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도 실패했습니다.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역시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므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어 천당으로 즉시 올라갔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마귀 시험을 온전히 이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 시험을 이기셔야 했고 이기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시험에 친히 응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마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십자가 시험이 왔지만 그 십자가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죠?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이겼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역전승하신 것이지요. 자,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이기신 것,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걸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의지해서 마귀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 우리 예수님은 이기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길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당연지타로 여기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최선을 다하셨을까? 1번일까 2번일까요? 역시 2번입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영적으로 이길 수 있지만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마귀가 올 때도 정신을 집중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마침내 이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들 결국은 이기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광야길 지나면서 그들은 많이 쓰러졌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졌고 모세도 쓰러졌습니다. 그것만 볼 때는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신앙의 후대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또한 일어나서 그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아직도 내게는 죽지 아니한 뭐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지는가 생각하시고, 아직도 죽지 않은 그게 뭔가 그걸 찾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거기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이기신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목적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뭘 받으시려고? 연단 받으시려고. 그리고 그 연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 연단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이기시려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은 이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요 마귀의 시험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이겼고, 예수님의 이기신 승리가 우리 것이 되었고,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 가운데 믿음 갖고 있는 성도 가운데 마귀의 시험, 사망의 시험 못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니까 흔들리시지 말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대지,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입니다.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우리 예수님께서 세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일까? 첫 번째는 물질 시험입니다.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그러자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여라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예, 예수님께서 몹시 굶주리셨습니다. 40일씩이나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굶주리셨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해보아라 하고 시험했습니다.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의심하는 듯 하지요? 상대방이 나를 의심하는 듯하고 하게 말하면 속상해가지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보여줄 것인데, 마귀는 아마 그런 취지로 예수님을 슬쩍 떠본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되게 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어라.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번만 그 돌로 떡덩이가 만드는 이런 능력을 한번 행해 보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 그러면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탄 마귀가 그걸 가지고 보아라, 너희의 대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 먹는 것이 중요해가지고 그 돌로 떡해서 만들어 먹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먼저 먹어야 예수님이 있고 먼저 먹어야 믿음이지 맨날 뭐 믿음 그러면 되겠느냐? 아마 그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그 돌로 떡을 만드신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계속 시험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물질 시험을 역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한 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부터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한 번 넘어가면 내내 넘어갑니다. 한 번 이기는 사람은요 내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들어가시죠? 그럼 공부 좀 잘하기를 원하죠? 그럼 나중에 잘하기를 원하게 하시지 말고 첫 번째 3월달 요 시험, 4월달 요 시험, 요거 중요한 것이니까 한 번만 1등 해봐라. 한번 그렇게 말해보세요. 한번 1등 하면은요 그 아이들 내내 자기 실력 유지하려고 공부 열심히 할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부터 뒤로 넘어지면 그거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첫 번 어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인데 신앙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물질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 명예 영광 시험입니다. 명예 영광 시험 본문 5절로 7절 읽어보세요. 5절.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 앞에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니. 예, 이 명예 영광 시험, 일종의 정신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물질 시험, 그건 물질적인 거라고 하면 이게 명예 영광, 이건 물질보다는 한 차원 높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정신적인 세계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내가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 권세와 영광, 바로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물질보다도 한 차원 높은 그런 것을 사람들은 다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 이후부터 실제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까? 실제로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은 마귀의 뒤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마귀를 따라가셨을까?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마귀 따라서 뭐하러 가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것도 쉽지 않고 천하만국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 6절의 그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마귀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의 시험입니다. 무슨 시험이요? 마음의 시험.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마음의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니, 그렇게 나오죠? 마음의 시험입니다. 물론 40일 굶주리신 거, 이거 육체적인 시험이고 이건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나라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한 번만 절해라.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것은 정신적인 시험이고 마음의 시험입니다. 자, 이런 이 마귀의 마음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역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본문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하셨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자, 이 마귀를 두고 에베소서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래 이 마귀 사탄은 이 천사장 가운데 하나였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계, 영적 거룩한 세계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이 지구상, 이 공중이란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이 사상적인 세상, 정신적인 세계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이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을 사탄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얼마 동안 사탄의 그 어떤 휘하에 있을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만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실 때까지 사탄 마귀는 일시적으로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좌우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시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간 일시적으로 인간의 정신세계 주장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주장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의 시험, 정신적인 시험 이것도 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험. 그러니까 이 시험은 곧 신앙적인 시험입니다. 아까 첫 번째 물질 시험, 그건 물질적인 것이고 두 번째 이 절해라 하는 명예영광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이라고 하면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험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신앙적인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의 시험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질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명예영광 시험, 거기에 대해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두 번째 정신적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가 계속 말씀으로 내 시험을 이기는구나 하면서 그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본문 9절로 11절 읽어보세요. 9절.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아래로 뛰어내려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 사탄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 말씀대로 될 거 아니겠느냐. 천사들을 명령하셔가지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또 너의 발이 그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사탄 마귀가 지금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사탄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무엇일까?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시니. 자,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가라사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이 목사님에게로부터 많이 배웠죠. 성경 말씀을 들어서 시험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른 성경 또 가라사대를 또 잘 참고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것이 볼 때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 전체의 원리에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 부분적으로 맞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고 그리고 성경으로 또 우리는 공격을 해서 그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것이고 성경 전체의 원리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보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논증을 하고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뭔가 자기 어떤 입장을 말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맞는 경우도 있지요. 성경 원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성경을 잘 연구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심이, 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어떤 뜻을 말하려고 무슨 그 어떤 위기 상황을 임기응변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 그거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시험이고, 이런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가라사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뛰어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천사를 통하여 보호해 주시지만 시험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슨 시험? 물질 시험. 두 번째는 명예 영광 시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 물질 시험은 물질적 차원의 시험이라고 하면, 두 번째 명예 영광 시험은 정신적 차원의 시험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험은 신앙적인 차원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들 단계별로 우리 주님께서 잘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시험을 잘 이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대지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 이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 어떻게 이기셨나?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자, 두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자, 첫 번째 따라서 보고 읽으십니다. 시작.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두 번째 시작. 성령에 이끌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또 뭐지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자기 기도, 자기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끌려서요? 성령에 이끌린 기도, 성령에 이끌리시는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시험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됩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연구하면 무엇이 충만하겠죠? 진리가 충만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뭐가 충만해요? 다시 한번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뭐가 충만? 은혜가 충만. 또 성령에 이끌려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뭐가 충만? 진리가 충만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지요?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이기신 것은 이렇게 충만하신 은혜, 충만하신 그 진리, 즉 기도와 말씀인데, 기도도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셨고 성령의 인도로 따라서 말씀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시험들을 잘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 우리의 신앙에는 두 가지 이 바퀴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진리와 은혜, 이 양면이 필요한데, 이것을 끌어가는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수레를 끌고 갈 때에 기도도 말씀도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모든 마귀 시험을 잘 이기고 신앙으로 점점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방법 두 가지.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고, 또 두 번째로는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잘 깨달으면 그만큼 진리가 충만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시험을 잘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감입니다.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감.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끝내고 기회가 올 때까지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예, 모든 시험을 끝내고, 우리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뒤에 그 받으셔야 할 모든 시험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떠나가긴 떠나갔는데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갔다고 그랬습니까? 기회가 올 때까지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기회가 올 때까지. 언제 또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시험했죠? 요때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일시 동안 마귀가 떠나간 줄 알았더니 누구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또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뒤로 물러가라 엄하게 꾸짖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잠시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신 때가 없었고 늘 조심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늘 염두에 두셨습니다. 얼마 지나서 사탄 마귀가 누구에게로 들어갔냐면 가룟 유다에게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는 괴계가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그 사탄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시고 내 할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구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 모두들도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모든 시험들, 주님의 당하신 그 시험을 잘 참고해서 우리도 물질 시험, 정신적인 시험, 종교적인 신앙 시험 다 이기되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으로 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잘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